우리 친구 장로님이 카톡에 자기는 은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교회 선임 장로님으로 지금 심호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그런데 자기 회사에 장로님들이 7분 있답니다. 자기 회사 안에 7분. 그리고 집사가 250명이래요. 와야, 그래서 속으로 나 알바 뛸 수 없을까? 그런데 상호가 거한 실업이랍니다. 거한 실업. 그런데 계속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친구들 만나면 자기 남편 교회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여보 안 하고 장로님 그런답니다. 동네 놀러 가면은 우리 아저씨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답니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한 실업은 거실과 안방을 오가는 사람. 그래서 거한 실업. 장로님은 뭐냐? 장기가 노는 사람. 집사님은요? 네, 집에만 사는 사람.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자산이 얼마나 되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까? 부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수입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2023년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대한민국 순자산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돈을 잘 버는 사람인지 못 버는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이요, 죽겠다 합니다. 힘들어 죽겠대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살아보면서 힘들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병이 걸려서 죽지. 대한민국 순자산 탑 10% 안에 드는 자산가는, 그러니까 그 대출, 빚 이런 거 빼고 순자산 상위 10%는 10억.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있다, 부동산이 있는데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 50% 안에 드는 사람은 2억 5천. 그럼 여러분, 나는 상위 10% 안에 안 들어간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죽겠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저 북한산 유원지 쪽으로 가서 순두부
그 요리 맛있게 먹고 카페를 간답니다. 이게 카페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카페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런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커피 한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8,000원. 그런데 또 밥, 두부 다 잡쌌는데 또 빵을 잡순대. 그래서 이게 또 먹겠냐? 그래서 제가 헝가마니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접한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다. 식당에서 식비 낸 것보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베이커리 먹은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나온다. 아니 다 죽었다면서 왜 카페 빈자리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죽겠냐? 더 쓰고 싶은데 더 못 쓰니까 죽겠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 역시 이것도 통계청에서 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근로 노동자들 가운데 평균치 이 정도면 돈 버는 사람이다. 한 달에 333만 원. 그래서 연봉 1년에 3,996만 원 벌면 돈 잘 번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수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년에 4천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나 못 사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 말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측면에서 이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잘 아는 내용일수록 함정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쉬운 것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먼저 아굴이 누구인가? 오늘 이 30장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야케의 아들입니다. 야케는 경건한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의 아버지입니다. 이디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갈은 전능하신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견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은 아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을 옹립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하는 말이 오늘 1절에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아굴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나 짐승이야. 그러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총명한 사람이고 만인들 앞에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진짜 없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자기 PR을 하고 자기를 무시하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겸손 그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총명이 없는 짐승이다. 아들들에게 나는 그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너희들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아굴이 자식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너는 아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까마득하게 안 보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배우면 하나님 그러면 윤곽이 딱 잡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캐션 마크가 점점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진짜 내면의 나에게 너는 그렇게 애치고 있지만 너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 반문하는 내용이 아굴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아니면 달성하고 싶은 목표 리스트. 저도 일기장에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그 가운데 건강할 때 설거지 열심히 하기. 그래서 요즘 좀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철들면 죽는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래 살도록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일찍 죽으면 설거지 안 하니까. 여러분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굴의 버킷 리스트입니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는 분명히 2절에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했고, 3절에서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면 헛된 말이 뭔가? 성경 여러 군데서 헛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굴이 말한 헛된 그것이 아니고, 헛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냐? 왜 말씀을 더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제일 헛된 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안 되느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다고 했습니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무엇을 붙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열심 때문에 한국교회 이단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열심히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다 은혜인데 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냐 그 말입니다. 열심은 믿는 것이 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이 거짓말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나는 뭐를 배우지 못했습니까?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지혜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부딪혀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아들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4절에서 합니다.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7월 달에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7월 달 마지막 주일에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은 아십니까? 우리는 내 친구의 속마음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장담하십니까?
우리는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아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7월 마지막 주일까지 답을 찾아오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오늘은 알았지만 내일 모르겠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장담할 인생, 큰 소리 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근데 그는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왕은 말을 하는 자리지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 듣는 자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왜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총명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미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수나 부나 경쟁에서 이기는 이것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이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부귀 영화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잘 들어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아굴의 이 버킷 리스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필요한 양식은 이미 있으니까 그거는 놔두고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 뭡니까? 이것 말고
이것 말고 2000cc 차 이것 말고 그러면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했느냐? 왜? 가난해서 배고파서 도적질하고 너무 가난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욕할 수도 있으니까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그 다음 왜 부하게도 말라고 했느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굴이 부자 됐으면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굴이라는 사람도 이런 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는 짐승입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나보다 훨씬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이 내용 보고 그러면 나는 잽이 안 되겠구나. 나는 조금만 지갑이 두툼해지면 아주 부자가 안 돼도 조금만 여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즉 모른다는 것은 부인이 아니라 인지를 하지 않아요.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왜요? 배부름이 아니라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뗄 연탄, 내일 먹을 쌀.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창신동 처음 왔을 때 86년도에 연탄 배달시킨 사람은 잘 사는 집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끼줄에다가 가운데 연탄 구멍 거기에다가 끼워가지고 2개 이렇게 들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쌀도 10kg, 20kg짜리 봉다리로 샀습니까? 마다리 푸대 같은데 그 누런 거 그 풀로 붙여가지고 했던 건 요만한 거 거기에다가 쌀 사다가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아굴은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오니 제가 이 아굴의 이 고백 때문에 요즘 현기증이 나. 야, 아굴이 그렇다면 나는 아래 강대상에도 못 서겠구나. 주일학교 교사 역할도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할 수 있습니다. 아굴도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무시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배부르면 자기도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인간입니까? 욥기 3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욥기 31장. 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 내용이 뭐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나 달이나 보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정동진 1월 1일 날 가가지고 달림 보고 아니면 또 뭐 불 펴놓고 뭐 해 뜨는 것 보고 뭐 달 뜨는 것 보고 이거 소원 무슨 소원입니까? 다 나에게 좋은 것만. 근데 우리 찬양대는 내년에 한번 가봐요.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딱 가가지고 해가 뜨면은 무슨 소원 비냐? 하나님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연봉이 올라가게 하시고 무릎이 시큰시큰하는데 끄떡없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1년 동안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런 거 해봤냐고. 허리 쫙 펴게 해주시고 S라인 되게 해주시고 이거는 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우상행위 잘 살게 해서 우상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소원 안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28절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여러분 내가 부유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거는 재판에 해부될 제약이란 말이에요. 죄예요, 죄. 응? 근데 우리는 막 죄 지으면서 죄 안 지었다고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랑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어.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달님한테 사기치고 햇님한테 사기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기칠 수 있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염려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짐승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것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쌀 있어요 없어요? 아, 햇반 사 먹으니까 쌀이 없구나. 먹을 것 있고요. 여러분 입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자분들이 장롱을 싹 문 열고 가득 차서 이렇게 10벌이 넘어. 근데 아이고 입을 것 없네. 그래서 입을 것 없으니까 달라고 해야죠. 여기는 입을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너무 잘 잡사갖고 먹을 게 없는 거고 너무 많아서 입을 게 없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버리래요. 보니까 5년 동안 안 입은 옷도 있더라고요. 버리려니까 아까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떠나 갈 수 없습니다. 입의 찬양은 잘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조금 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를 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내가 사업하는데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 병치료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 이렇게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11절 볼까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천한 자리에도 풍부하는 것도, 즉 말해서 나는 돈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농부가 가꾸는 것은 농부가 안 가꾸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놈 잡초는 농부가 안 되게 해도 됩니다. 농부가 키운 것과 내가 증식하는 것과 하나님이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사업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속아. 여러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가 되려면 없는 지금 해야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없을 때 안 하면 있을 때 안 합니다. 내가 목회 1, 2년 해봤어요.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없을 때 하던 분들이 있을 때 하지, 없을 때 안 하는 사람 있을 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물질의 유무에 신앙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달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거나 물질 가지고 신앙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거부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는 것은 위험이 없지만 부자는 위험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것 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보는 것 축복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랑 우리 딸내미 데리고 시내 이렇게 운전해 갔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쫙 가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돈 많으신 분요, 절대 연세 드셔서 양로원 가지 마세요. 왜? 다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눈이 힐링이 안 돼가지고. 근데 교회에 오면요, 유치부 애들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어린이들
보신 분들 꼭 헌금하세요. 영화 보고 돈 내려고 하지 말고 영화 본 것보다 범죄도시 3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감사헌금해야 돼요. 왜 아멘들 하세요? 이 아름다운 꽃들 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고. 근데 내가 주일날 저 뒤에 앉았는데 내가 우리 채린이를 이뻤는데 절대 내 옆자리는 안 앉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 좀 내 옆에 앉았으면 가끔 떡볶이도 사주고 그럴 텐데. 내 옆에 청년이 앉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앉아준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기도를 상고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지혜자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육비에 잘 새겨서 물질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물질 때문에 삶이 팍팍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푸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